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사무엘의 인격과 신앙을 공부하면서 오늘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격이 구성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접근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명한 라빈선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교회를 평가했냐면, 절망적인 사회나 인간을 치료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에 걸리면 다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상담합니다. 아울러서 정신병 약을 먹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확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야말로 오늘의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실로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사무엘서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라. 이 말은 모든 인생의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나오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아멘이 좀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침해치 못하리라.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침해치 못하는 교회만 되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평신도도, 주일학생도, 청년도, 오늘의 이 시대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침해치 못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은 뭐냐?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다만 기능만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라 이렇게도 말을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늘의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런 교회로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건 죽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서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3000여 년 전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여성의 주권이 완전히 무시되던 그 시대, 하나의 물건처럼 여기고 남편의 소유처럼 여기는 그 시대에 정말 어디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가슴 아파하던 한나란 여성이 하나님의 교회인 실로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받는 기쁨을
맛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공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20절에 때가 이름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식을 원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누구나 자식을 낳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서 태어난 자식을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선, 목사님, 예, 이렇게 만져만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말해, 한 대 톡 때려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청년이 돼가지고서 이 교회를 드나들며, 목사님, 군대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2년 2개월 있다 군대 제대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선 또 애 안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33년을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많은 변천 과정을 목회자는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아들 낳기를 원하고 딸 낳기를 원합니다. 딸은 딸 맛이 있고 아들은 아들 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과연 자녀가 축복인가? 레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는 고통일 뿐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에라스무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는 한없는 근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는 오늘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본 사람들, 자녀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눈물의 아픔을 당해본 사람들, 자녀 때문에 교육을 위해 외국에 보냈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필생의 힘을 기울여 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녀는 고통일 뿐인가? 자녀라고 하는 건 근심만 주는 근심덩어리일 뿐인가? 저도 한 자녀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한 3년 동안 무덤에서 그 배우들 있고 이렇게 못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효도다운 효도를 내가 했겠는가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은 근심도 아니고 고통만도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기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실 때, 언약하실 때, 축복하실 때 기업을 주겠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물질의 기업, 자식의 기업, 행복의 기업, 기업과 모든 걸 연관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기업이란 말은 축복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톨스토이나 에레스무스가 말한 것처럼 근심처럼 생각되고 고통처럼 생각되는 자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축복의 기업이 될 수 있다. 그 어간에 뭐가 필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놀고 먹어서 안 돼요. 낳기만 해서 안 돼요. 뭐 세상에 교육만 시켜서 학교 졸업만 해서 안 되고 진짜 자녀를 자녀답게 교육시키는 걸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말로 보통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식에 대한 양육 교육을 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우리의 부모의 관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자식이 얼굴이 못나고
자식이요, 모든 면에 남의 옆집의 자식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자식을 놓고서 항상 열등의식을 갖거나 무시하지 말라. 나 같은 사람도 성장하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히 웃는데요. 응? 나는 한 번도 잘났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새까만 얼굴에 정말 말이죠. 얼마나 어려서 말이죠. 거울 쳐다보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얼굴도 교육을 제대로 받으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최대치로 지금 번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에 태어나서 성장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의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정말 만나기 싫은 한 사나이를 만날 수밖에 없었으니 그의 이름은 에서였던 것이었다. 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서 형을 딱 만나니까 야곱이 뒤에 그냥 제잘거리면서 오는 녀석들이 잔뜩 있어. 얘들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창세기 33장 5절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나에게 주신, 뭐로 주셨냐? 은혜로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다. 자식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머리가 좋건 나쁘건 뚱뚱하던 말랐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운동을 하던 못하던 하여튼 기대 이상이든 기대 이하든 간에 자식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자식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가장 좋은 은혜로 보내주신 선물이다.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자식이 저녁에 와가지고서 피곤해 앉아있을 때 이쁘게 보일까요? 밉게 보일까요? 이쁘게 보이지. 에이그, 이 자식아.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이쁘나. 아이고, 난 너한테 완전히 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이놈아, 이 자스가, 이 새끼야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아냐,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부모 공경해야지. 그런다고 애가 공경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줬다고 할 때 그 자녀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아이들이 어려서 잠을 잘 때에도 그 아이들을 쓰다듬으면서 잠자는 애가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너는 우리 집에 은혜로 보낸 자식이야. 우리들의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습니다. 술 먹는 자식도 있고 안 먹는 자식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요. 또 머리 좋아서 인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어요. 나타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식은 우리가 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로, 너무너무 귀해서 은혜로 보내주신 자녀에 대해서 귀한 줄 알고 그 귀한 자식을 아주 잘 되게끔 만드는 과정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주시기만 했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여기에 있어서 자녀들의 장래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봐도 씨만 뿌리면 잘 자랍니까? 아니죠. 물 주고 또 뭐 퇴비 주고 이러면서 잘 관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자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명한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냐니 교육을 갖다가 보배라고 했어요. 보배. 다이아몬드를. 금덩어리라. 얼마나 교육이 중요하면 교육을 보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육, 지금 교육이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경제장관을 하셨던 분까지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경제 논리로 한번 교육을 해봐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교육에 따라서, 이 보배로운 교육에 따라서 뭐가 생기느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나쁜 아이로 전락했다. 학교 들어갈 때는 머리가 IQ가 아주 좋았는데 결국엔 그 아이가 주먹질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됐다. 그 교육은 변화가 없는 죽은 교육이죠. 그래서 유명한 제임스 코던은 말하기를 교육은 인간을 만든다 그랬어요. 아주 제주도 가면 망아지가 많은데 이걸 잘 훈련시키면 훌륭한 명마가 되죠. 물개 아세요? 물개? 모르시지? 물개 알죠? 나는 물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림에서나 보고 영화에서나 봤지. 그래서 한번 저 에버랜드에 가보려고 그래요. 그 물개가 지능지수가 몇 살 정도 났냐면 5살, 4살 정도 난 아이의 지능지수가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제주를 부리는데 우리나라 에버랜드 물개 제주가 세계 제일이라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예? 나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책을 통해서 쭉 보았어요. 4살, 5살 나는 지능지수를 가진 물개가요. 기분 나쁘면요. 이 사육사도요. 그 꼬랭이로 막 뒤를 치고 얼마나 난폭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걸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상품화 시켜서 물개 쇼 하는데 몇 년 걸리냐? 5년 정도 걸린대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물개도 5년씩이나 훈련시켜요. 저는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를 자유를 줍니다. 훈련을 안 시키고. 훈련 안 된 개는요, 고통일 뿐이에요. 똥 아무 데나 싸요. 나 그거 치고 돌아다니게 돼. 오줌 아무 데나 싸요. 텔레비에도 쭉 싸고, 쓰레기통에도 쭉 싸고. 그런데 훈련된 애들은 딱 제자리에 가서 딱 보고 있다. 변 본다 하는 신호를 눈으로 보내고 나서 떨렁 그렇게 싼다.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분류하면 사무엘이 어떻게 세상에 탄생했느냐, 그가 유년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가 청년기는 어땠냐, 그의 장년기는 어땠냐, 아니면 그가 노년기에 어떤 인생을 마쳤느냐,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난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아립니다. 사무엘 같은 아이를 만드는 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사무엘처럼만 만들 수 있다면 한국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들의 자녀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무엘의 인생은 결국에 가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만 올바른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시대 교육부 장관의 고뇌를 해결시켜주는 해답이 사무엘서에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 그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1장에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달랑 예배당에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안수받지 않았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젖 먹이고 양육을 하고 젖을 뗄 때쯤에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유년 시절을 교육을 시켜갑니다. 그리고 성장해가지고 청년기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알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고 응답받고 인생 문제의 해결을 보는데, 개인의 문제로부터 국가 문제까지 전부 사무엘이 이렇게 관장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가정 문제에서부터 개인 문제, 모든 문제에 하자 없이 인생을 삽니다. 나는 이런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마음속에 가슴이 찡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는 사무엘은 죽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사울왕이 사무엘의 가슴에 비수의 칼을 찌르듯이 아픔을 주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부정적으로 사울왕과 관계를 맺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울왕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엘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 깊이 있는 마음. 여러분, 결국 내 인격이 뭐로다가 증명되냐? 사람과의 관계로 인격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아니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쫙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오고 11조 내고 건축원금도 내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형편이 없어요. 상처 주는 일을 쉽게, 며느리 상처 주는 일을 쉽게, 시어머니에게 상처 주는 일을 쉽게, 어른 공경하지 않는 일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러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듯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창조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람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인간이란 뭐예요? 인간이란 뭐예요? 사람 인자 사이간자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내가 잘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병적인 존재예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인간관계가 잘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를 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처럼 돼야 돼. 난 저 사람이 좋아. 이런 선망의 대상이 돼야지. 아이고, 하품 나오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눈에 보일까 겁나.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자녀 양육을 한 한나의 방법을 몇 가지로 소개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어때, 듣고 싶으세요? 괜찮겠죠? 첫째로 자식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1장 23절에 따라서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요즘 부모들 못 기다려요. 성적 한 번만 5점 떨어졌어도 주워 박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성적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학생의 운명은 학교 성적 순이 아니에요. 인격만 잘 신앙적으로 양육해 놓으면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에는 돈이 따라와요. 지위가 따라와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하고 그리고 고운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을 거듭마시켜가지고 엄마 한나가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 태권도 가르친 손에다 피아노 치게 하고 그리고는 또 그림 그리게 하고 영어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단전호흡 시키고 5개 6개 매일같이 시켜도 그거는 아무 미래의 영향을 전혀 못 미쳐요. 여러분의 자식을 손잡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수소 3마리,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 꼬마 아이를 주셨다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눈에 그 엄마의 행동이 비쳤을까요? 안 비쳤을까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어머니를 보고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평생 헌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주일날 혼자 화장을 그냥 하고서 이러고선 말이죠. 혼자 교회 나와 앉지 말고 아이들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야 돼. 아이들의 운명은 주일학교 때 6살 이전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설교 못 들어도 애 데리고 나와서 얼레 하고 또 교회 우리 타갑에 맡기고 교육을 시켜요. 셋째는 기도입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하여 구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출생도 기도로 얻었지만 양육도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자식은 살게 돼요. 일시적으로 기울었다가도 돌아오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자식이 위해서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한 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예 1년 거 한 번에 하고 안 한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아이로 경배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로 길러야 돼요. 자, 그래서 1장 27절에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섬길 줄 모르면 부모도 못 섬깁니다. 부모 못 섬기면 불쌍한 사람을 못 섬겨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2장 18절에 섬겼더라. 계속 섬긴다는 말이 나와요. 섬길 줄 아는 자식, 사회를 봉사할 줄 아는 자녀,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자녀,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자녀,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녀. 어려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 기도로 자식을 구하고 그리고 태어난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자식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젖을 때쯤에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올라가서 계속 섬기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경배를 시켰더니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라게 됐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눈도 어둡지만 낮에는 의자에 앉아 있고 밤에는 집에 가서 자기 안방에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는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장 중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한 구탱이에 여호와의 등불이 켜지는데 그것은 지금 미국에 가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켜놓고 계속 비바람이 쳐서 그 불은 켜져 있게 됐듯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여호와의 등불에 기름이 마를 때나 또 그 등불 그 끝에 그것이 좀 이렇게 잘못되면 그걸 항상 간검해요. 그걸 간검한다 그랬어요. 기름을 붓고 그걸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이제 그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못하고 누워 자기만 하니까 어렸지만은 자기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다깨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간검하는 일에 어린 시절부터 정성을 쏟았다. 이거 보통 헌신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의 주변에서 맴돌게 해야지 이 자녀가 벌써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공부한다, 뭐 어디 간다 하면서 자꾸 교회 나오는 일이 등한이 되면 그때 병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가서 주일학교에 가서 보면 내 아들, 딸이 거기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찬송 부르고 그 교역자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이런 게 눈에 띄어야지 아무리 식구 봐도 없어. 그랬더니 옆에 햄버거 가게 가서 먹고 앉아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누워서 괴를 바라보다 졸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 주일학교 학생쯤 됐겠죠. 어느 날 사무엘아, 아멘이 없네요.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니까 발딱 일어나서 막 가서 선생님 저를 깨우셨어요? 부르셨어요? 아니, 또 누워 있었어요. 사무엘아, 그렇게 몇 번 갔어요? 3번 갔어요. 3번째야 엘리 제사장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가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날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지면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의 힘으로 살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세벨의 군사에게 쫓기면서 호렙산 동굴까지 와서 숨어 부들부들 떨다 조는 엘리사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3번 듣고 났는데 그래도 사무엘은 모르니까 엘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널 부르니까 이번에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4번째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다 망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생활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은혜 생활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은혜 생활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나고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듯이 은혜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그 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심도 느끼고 사명도 받고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양육하면서 섬기고 경배시키고 이런 철저한 가정교육, 철저한 자녀교육을 시키면서 사무엘은 신령한 사람으로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요즘 이러는 부모님들 계시죠?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요, 애가 나보다 커 이만해요. 너 키가 몇 cm는 1m 86이라는 거예요. 나는 1m 86이 좋아. 내 희망이요. 까치발에도 1m 80도 안 돼. 그래도 내가 우리 청년 시절에는 키가 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키가 1m 86인데 이만한데요. 엄마가요 3번 내버려. 얘는 몸뚱이나 크지 속은 비었어요. 얘는 몸뚱이나 크지 속은 비었어요. 내가 쿡 찔렀는데도요. 계속해. 여러분, 왜 몸이 컸는데 마음이 비었겠습니까? 걔는 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는 아이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인가? 자기 중심의 생각인가? 자, 이 청소년이 여자를 생각한다고 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여자를 생각하면 진짜 믿음 좋은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진짜 절세미인 예수 안 믿어도 난 좋아. 이쁜 것만 돼.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죠. 자식은 놔길러도 품에 오는 자식이 있고 묶어놔도 뛰쳐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차이냐? 믿음의 차이예요. 은혜의 차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만 갖게 해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자, 유명인사의 어머니 다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는 곁따라 성공해요. 할렐루야. 어저께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못 배운 분인데요. 시집 와서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전도할 대상자들. 그래 놓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도 좀 생각해 주소. 그러고 마쳤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유명인사로 성공한 게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양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제는 성장한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혈림이란 말로도 표현하지만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러죠. 시시각각으로 말씀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또 고생도 하고 할 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서 그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도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힘이나 능력 가지고 아무리 압제를 해도 자꾸 흩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말을 해도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회사를 하시는데 저희 회사의 직원이 2,000명이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중소기업 정도밖에 안 돼요. 고 정주영 씨는 100만 명을 휘어두고 있었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말은 사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 좀 한번 길러봅시다. 아, 목사님, 그런 사람은요, 머리가 IQ가 150 넘어야 돼요. 아니에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 만나서 대단해졌어요. 좋은 어버이가 좋은 자녀를 양육합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니까 모여서 댄스하고 춤춘 게 아니라 기도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자연의 재해를 줘서 막 그냥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큰 우레소리가 나고 그 많은 블레셋 군사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사, 제사장 노릇을 신앙 중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장사도 신앙 중심, 공부도 신앙 중심, 회사도 신앙 중심, 무엇이나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하는 자식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의 교육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늙게 돼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드디어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늙음에. 사무엘이 늙으면서 그 자식에게 사사로 다 삼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린 당신 자식에 의해서 사사의 지도 안 받겠고 왕 세워주세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주변 국가의 블레셋을 위시한 주변 국가의 왕처럼 왕 세워달라니까 사무엘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자는 대로 해봐라. 사무엘의 마음이요, 얼마나 넓으냐면 그렇게 해서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백성은 우매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왕을 세운 게 사울왕. 사울왕이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도 세웠어요. 훌륭한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는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원하면 들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연륜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나이는 늙어도 백성과 교회와 자녀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어요. 왜? 기도가 전부니까. 기도하는 지도자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위대합니다. 사울왕은 갈수록 건방지고 무능하고 못되고 하나님의 마음만 빡빡 긁는 왕이 됐다가 나중에 하나님 버려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이 넓은 사람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14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다니는, 그러다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요스로 살려달라고 도망왔을 때 다 쌈에서 덮어서 보호해 줬어요. 그때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은 죽는데 목숨을 내놓고 다. 다윗은 그런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 억울한 거 다 고백했어요. 사람을 품는 사람. 사람들이 나 저 사람에게 가서 내 속을 좀 털어놔야 되겠다. 상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사무엘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무엘이 죽음에 드디어 위대한 하나님의 정도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노욕이라는 건 안 됩니다. 늙어가며 욕심 부리는 사람들. 다 놓고 갈 텐데. 아유, 내가 이게 분필 안 났구만요. 놓고 갈 텐데. 요란하게 역사의 이면으로 퇴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독재자고 어리석은 사람. 역사에 퇴장할 때는 조용히 퇴장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통곡하니라. 훌륭한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울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사람, 그 사람의 가슴에서 이 아픔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람, 이게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무엘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 사무엘처럼 예수 닮은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상내추럴이 함께합니다.